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 은사를 나누어 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7절에서 10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각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는 오늘 본문에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에 참 지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영의 일을 알게 되고 영의 일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 지혜의 은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또한 구속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주장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지혜의 은사가 많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님을 깨달아서 구속의 도리 안에 사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했는데 이 지식의 은사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안에 있는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바로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바르게 깨달아서 그 안에 있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셔서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진리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의 은사를 받아 말씀을 바로 깨닫고 특별히 교역자나 우리 또 당회나 각 기관장들이나 조장이나 구역장, 교사들 같은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했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모든 것이 믿어지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은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또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분들이 있고 또 동시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돌문을 열어놓으라 하실 때 믿고 순종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74세이고 둘 다 이미 늙어서 몸이 연약해져 있고 이 사라의 몸은 생리적인 현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라는 천사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여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인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은사가 임하여서 어려워도 오래 걸려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하나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의 은사들이 많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 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믿어 거듭나게 하도록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한 목적을 모르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렵지만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는 일어나서 걸어가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은 먼저는 그 사람의 영이 구원을 받고 심령이 살아난 증거로 육신의 병도 낫게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런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을 통해 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면 안수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소문이 난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먼저는 심령이 살아나야지만 육체의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말씀대로 육체도 힘을 얻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치우쳐서 말씀의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어두운 세력이 무너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능력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시고 말씀으로 강해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여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 기도해 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이 능력 행하는 은사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셔서 마침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같이 싸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각자 제단을 만듭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 850명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너희들이 먼저 한번 구해봐라.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나 보자 하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늘을 향해 막 소리치고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신이 지금 피곤해서 자나보다. 좀 잠이 깨서 듣도록 더 크게 부르면 어떻겠냐. 조롱하듯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850명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을 상해하에 함까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을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겠다 하고서 혼자서 외로워 보이지만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온 백성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선교회도 이런 능력의 은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마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많이 나타나서 온 교회가 믿어 하나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깨달아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가 기초해야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병 고침을 받고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런 은사들이 강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언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언하면 앞일을 알아맞추고 내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언하는 곳을 찾아가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무당을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일 수도 있고 현재의 말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예언의 은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시기 위함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게 되고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환난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잘 통과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환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주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저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선지자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받는 은사이고 말씀은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 합당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는 참 마음이 시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은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에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이 혹 싫어하시나 마음이 들고 많은 근심 걱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안 주실 때가 있고 주셔야 될 때에는 분명하게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를 향해서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성령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하게 하셔서 올바르게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말세의 때엔 혼미케 하고 미혹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서 고침을 받는다. 저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영적인 일을 분별합니다. 저것은 광명한 천사 같지만 마귀의 역사다. 저것은 진리 같지만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다 하면서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사이비 종교에서 나와서 저와 같이 대학원을 다닌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땡땡이라는 사이비였는데 거기에 교주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곳에서 나오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어느 날 이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셨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감기가 걸리셔서 회의에 참석 못한다라고 이 공문이 떴다 합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이분은 그럼 그렇지 내가 왜 여기 있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감기에 걸리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기 걸리셨으니 쉬셔야지 하나님이라도 아프실 수 있지 하면서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혼미케 하고 아주 교묘하게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도 자기 생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방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신다 했는데 이 방언은 대인 방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인 방언은 외국어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방언이기도 하고 또 나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듣는 외국인은 자기의 말로 알아듣는 사람을 향한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각자 지역의 언어로 알아듣고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인 방언입니다. 그리고 대물 방언이라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나 식물과 같이 살아있는 것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언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물 방언을 주셔서 짐승이나 식물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발람에게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의 말을 듣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흔히 주시는 방언은 대신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고 천사의 방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하는 방언으로서 옆에서 누가 들어도 그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천사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직접 상달이 되고, 방언으로 하면 내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밤을 새서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몇 시간을 기도해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허무해집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기를 영으로는 방언을, 마음으로는 또 자기가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방언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을 향해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생활이 기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14장 22절도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방언 때문에 많이들 치우쳤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고 신령해 보였고, 방언하는 사람을 높여주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방언을 그렇게 높게 여기지 마라.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방언보다는, 다른 은사보다는 예언하기를 너희가 사모하고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가장 능력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고 바울이 증거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방언은 가장 초보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 받는 사람은 더 귀한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쭉 보면 중심은 말씀입니다. 지혜, 지식, 믿음, 능력, 병고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는 통역입니다.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 이상을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올바르게 방언을 통역하게 하고 그 방언한 내용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 보아 방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데 필요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통역의 은사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밤에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그 방언을 통역하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역사할 때 교회가 힘을 얻어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실 줄로 믿고 사모함으로 구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한 분이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발이 있고 머리에 또 눈, 코, 귀, 입이 있고 손가락들, 팔꿈치, 무릎 많이 있습니다. 이 지체가 같이 연결되어 합쳐져야지만 이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몸으로 걸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 주셨음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은사 받았다 해서 교만해지거나 높아지면 지체들이 떨어져 나아가고, 눈이 내가 좋다 해서 눈이 떨어져 나아가서 살면 눈도 살 수 없고 눈이 빠진 사람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제 자리에 있고 서로가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몸으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 특성에 맞게 각자 사명대로 은사들을 주고 계심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사가 나에게 합당한지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시면 이 은사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로 사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습니다. 보는 은사, 듣는 은사, 냄새 맡는 은사, 꿈꾸는 은사, 웃는 은사, 사람을 살리는 은사 많이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